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은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결국은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모이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이기엔 더욱 힘써야겠죠. 아마도 어떤 집사님은 저 먼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마치고 일꾼들하고 싸움을 하고 날짜를 마치느냐고 애를 쓰고 구슬땀을 다 흘리고 땀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아유 교회 가면 땀 냄새 날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또 그냥 부지런히 날라오느냐고 오면서 여기서 따라붙고 여기서 지체 만들고 그러면 이놈 저놈 하면서 아마 운전대를 잡고 그래도 시간을 마치려고 여기까지 탁 혈압을 높이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 이 명받은 자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앉아서 구말려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야. 난 믿음을 지킬 거야. 탁 정해놓으니까 어때요? 3일 밤 예배는 꼭 나가야 되고 주일날은 꼭 나가야 돼서 자녀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얘들아 나 그날은 안 되니까 어디 놀러 가더라도 그날 빼고 가야 돼 이제는.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알았냐? 이제 내가 말했다. 이렇게 탁 얘기해놓고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명이 예배자의 사명이 내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쩔 때는 직장에서 아이고 지금 일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잔업 한 2시간 더 해주고 가야 돼.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고 막 현장에 감독가 막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3일반 예배로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사장님 안 돼요. 저 그럼 교회에서 쫓겨내요. 교회가 쫓겨내기도 해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은 눈이 이렇게 됐다가 잘하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면서 아마 때로는 사회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겨우 와가지고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이고 쉬기는 어딜 쉬어. 예배하러 나가야지. 그리고 예배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다한다고 하면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도 사명을 다하는 거겠죠. 뭐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직임을 주셨어요. 각자의 삶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맡은 사명,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모든 내게 맡겨진 이 직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며 명받은 자의 가장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말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 무장했다.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딱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준비 다 했지? 사명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향방이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뭐냐? 저를 따라하십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아멘.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모든 복음이 끝날까지 끝까지 세상 세계 복음 전파가 다 끝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라 그랬거든요. 그때를 예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안 나오신 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하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얘기는 들을 때 아유 시끄러워. 됐어. 맨날 그 얘기 좀 해주마. 이런다고 해서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해요. 뺨을 쳐도 전해요. 핍박을 받아도 전해요. 다음에 돌을 던져도 전해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요.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나를 믿게 하는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리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영생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너는 나같이 나처럼 살라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못하는 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세요. 핍박받는 게 무서우면은 처음 봤는데 뭐 할 게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정말이에요.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는데 아주머니가 할렐루야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샥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간 뭔 소리야? 그러고 어디로 가나 보니까 저 전방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집에 돌아갔는데요 계속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장장장장장장장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못 견디게 해가지고 그 전방 뒤로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이쪽에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실은 내가요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할렐루야가 뭔지를 모르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자꾸만 들려자고 내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시냐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사 부르신 종인가 보다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으자고 그래가지고 실제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그 복음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면 열매를 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엄청나게 엄한 명령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엄히 명한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 지옥도 심판하세요. 천국 안에 들어갈 자도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온전히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예요. 심판하실 예수 앞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시는 것과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대단해요.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즘에 이렇게 같이 오는데 많이 찼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2분씩이나 전도하니까 3분이 그 한 분이 자식을 둘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거느리게 오시니까 봉고차가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알을 까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오이다. 믿음으로 알을 깝시다. 믿음의 자녀를 생산합시다. 아멘. 믿음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하는 것이 어디죠? 천국.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꿔 말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원받을 자가 꼭 해야 될 것이 사명인데 사명은 엄중한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 분? 네. 아멘 내리세요. 여러분 전도에 동참하세요. 전도해야 해요. 그래야지 지금 말해서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앞에서 내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는 내게 필수적으로 물어보시는 숙명과도 같은 숙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자,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았죠. 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전도 모셨으면 지금이라도 늦둥이를 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오시기 원합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받은 가장 큰 복된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행합시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꽃이 피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떡볶이 전도를 하지요. 문서 전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생수 전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호 막 다니면서 복음 전단지를 다 돌리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쁘기는 바빠요. 근데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농부가 밭에다가 쫙 씨를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뭘 기다려요? 싹이 쫙 나올 거. 싹이 자라면 또 뭘 기다려요? 쭉 자라서 꽃이 필 거.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또 뭘 기다려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 기다리니까 전도가 어떨까요? 신나요.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전도는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아멘. 함께 참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명을 다하는데 아까 지금 복음 전파하라 말씀을.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 자, 제가 말씀을 알아야지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지를 못하는 형편이면 일단 우리 교회를 가봐봐봐. 말씀을 들어봐봐. 그러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각색을 했어? 일단 교회를 가보시라니까요. 자 시작. 아멘. 가면은요 알 수 있어요. 아멘.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전도도 맛있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 막 신중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에는요 뭐 이러면서 하면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씀은 전파하되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을 들으면요 천국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 앞에 나오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함께 갑시다. 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받은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를 원합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 갑자기 땀 많이 흘리네. 여기 맛있는 음료수도 오늘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도 쏠게. 사장님이 오늘 무슨 일을 더 시키려고 그래나 왜 저러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애썼어 자기가. 이번엔 아이스크림 와. 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심하이를 쓰시는 거지? 도대체 뭐지? 이상해. 그러다가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그냥 내 여기 다른 건 없고 그냥 부활절 우리 교회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한번 그냥 놀러 나와봐. 놀러나. 내가 거기에 뭐 참여하거든. 야, 한번 와서 봐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전도해요? 가족들. 얘들아 엄마가 혼자 가니까 어떤 권사님은 글쎄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예배하는데 부럽더라. 내가 왕따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자식 하나는 데리고 가고 싶다. 한 번만 같이 가자. 예.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도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게 가시다. 교회에서도 내가 혼자 같아. 이러면서 그럼 어때요? 우리 엄마가 오늘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엄마 교회에서도 왕따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한번 가봐봐. 알았어. 오늘 내가 같이 가볼게. 열애가지고 한번.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고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전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우리 교회 맨날 안 와도 돼. 그냥 한 번만 그냥 내 체면상 그냥 한 번만 딱 왔습니다 가십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라. 내 체면상학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중에 세상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저들에게 흔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에 딱 눈이 멀거나 오다가다 만난 여인들끼리 사랑에 딱 빠질 때 막 이렇게 전파가 뭐 오래 기류가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순간 그냥 스파크가 팍 통하는 거예요. 한 번이 팍 통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말 들어보면 저 남자가 나를 하도 교묘 있게 오셔서 뭐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런 공갈이에요. 딱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찌릿통한 거예요. 그건 괜히 자존심 싸움하고 뭔가 그런 거지. 아이고 들켰다 내가. 우리 장로님이 쫓아다녀서 그랬다 그랬는데 찌릿했네요. 자 여러분 한 번이요. 복음 전파는 한 번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전도해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요? 내 부모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내 자식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사랑 안에 큰 사랑 실천이에요.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건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병들어서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 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말씀 전파하여 살리시기 원합니다. 항상 힘써 전파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힘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오래 참아래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요. 사탄은요 어떻게 잘하는지요?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제 성장하려고 들잖아요. 성장통을 갖다 주는데요. 이리저리로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요. 시험도 주고요. 갑자기 속삭이기도 하고요. 방해하기도 하고요. 괜히 섭섭해지기도 하고요. 미워지기도 하고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허탄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주책바가지야. 내가 왜 이 교회로 왔대. 아유,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해. 아유, 내 발등 내가 콕 찍었다 내가. 아유, 이런 마음 사탄이 갖다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서 이겨야 돼요. 전하는 자도 참아야 되지만 그 전함을 받은 자도 참아야 돼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 잠깐의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래 참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을 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아서 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죄인에 된 그 대적 원수마귀, 죄인이 되게끔 속삭이는 유혹하는 그 원수마귀, 그 마귀를 미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송할 때 열심히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거나 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성도가 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성도 엄청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한테 책망하는 거지 아세요? 그 속에서 그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제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알아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시험에 푹 빠져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마세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하니까 악한 사돈 원수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졸리면 막 뺨도 때리세요. 눈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만 보고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성도들이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느 성도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까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네 꾸라지를 보니까 너는 지옥행이야. 그런 목사는 진짜 거기 들어가 아마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가게 있겠죠. 제가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내게 맡겨준 천하보다 귀한 양떼를 살려야지요. 이리가 오면은 이리를 갖다 목숨 걸고 가가지고 대적해야죠. 호랑이가 오면 내 목숨을 걸고 호랑이하고 싸워야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양이야 어떻게든 다 먹어버려. 나만 냅두면 돼. 간혹 이런 목자가 있어요. 안 돼요. 말씀을 전파할 때는요,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 계속 힘을 써야 돼요. 전파하는데도 막 힘써야 되고 막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참고요. 그 다음에요, 계속 경책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요. 권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리로 쓰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바른 성도로 사내가 새 땅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견책해서 말씀해야 돼요. 이게 살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의사는 뭘 것 같아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려주고 자세하게 왜 그런지 원인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 때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고 나쁜 습성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면 병 못 이겨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소량으로 드세요. 단 거 드시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요거는 피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후에 오세요. 어떻게 그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입원시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환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짜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안 좋네. 약이는 약 처방해 드릴게. 가져와서 드시고 오셔. 그 다음 주에 봅시다. 아유 다 그래요. 환자들은 나 그냥 그러려냐고 사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래. 여러분 이게 진짜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목회자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저 목사님 내가 하는 대로 냅두세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빠지거나 말거나 열심을 내거나 말거나 그냥 내꾼 줘두세요. 왜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세요? 진정으로 사명받은 자는요. 건개해야 돼요. 견책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연륜이 높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제가 혹시 경책하거나 경계하거나 권하거나 그러한 가르침을 주거든 사람의 말로 받으시 마십시오. 저를 목자로 여기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요? 그래도 목자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정말 눈에 불을 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목자, 하나님 주의 길을 가는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터치해주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합시다.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녁 때 집회가 있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간을 다 놓고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제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그날 제가 대신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아유 교회에서 또 행사를 만드는 일을 맨날 만들어서 알아서 하시. 목사님 또 극성이시네. 이게 아니에요. 됐고 나는 여기까지 이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자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고 오래 참으며 또 하나 보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그 교훈의 말씀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전도자들이 가지고 갈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자 두 번째로는 어때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두 번째 고난도 당하라. 고난 중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다하는 자는 어떠할 때 전하라고요? 고난 중에. 여러분 목사님은 당연히 전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 전도 나가시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양떼들 양무리들이 많으니까 양무리들 이 관리하기도 버겁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도 엄청나게 준비해야죠. 신방도 많죠.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 말씀을 왜 얘기하게 됐냐면 하여튼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전하는 고충이 뭐냐면 말씀 전파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는데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날씨가 꾸물꾸물해 보세요. 아유, 오늘 또 비 맞으면서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려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그런 날은 어쩔 때는 비가 더 와라. 하나님 더 주세요. 오늘 좀 쉬게.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러할 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른다. 이 고난 중에 전하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왜 그러냐면 이 전도가 왜 더 하기 싫어지느냐면 전도의 열매가 바로바로 있어지면 전도하는 게 더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악하니까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귀가 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의 귀는요, 자기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가 간지러워요. 자, 귀가 간지러워. 아유, 손가락이 굵어서 안 돼. 예, 와가지고 좀 요런, 엄마 좀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여렁여렁 해줘야 면봉으로 여렁여렁 해주면 어때요? 아, 시원하다. 아유. 그때는 좋아요. 그 시원한 거 긁어주는 거 정도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영원히 달는같이 범사활동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께서 때와 이른 때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구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저도 그런 설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도 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어때요? 실제는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 십자가도 져야 된다. 십자가 길도 가야 된다. 매도 맞아야 된다. 미움도 받아야 된다. 환난도 당해야 된다. 이것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거든요. 낙심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며,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면 이왕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야지. 아주 빵빵 터져가지고 대로같이 쿵쿵 다이나마이트가 팍팍 터져나가듯이 대박이 열려야지. 어려운 게 말이 돼? 아유,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면 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 시대가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자꾸 복음을 들을 때요, 골라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어찌돼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르고 막 양심에 찔리는 말씀, 막 하지 말아라, 이거 안 된다, 뭐 미워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런 생각이 버뜩 들어가지고요, 이 안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 눈동자에서 반항이 나와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고난 중에도 전하래요. 잘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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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한테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복음 전파는요, 아니야, 싫어, 됐어, no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하래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거 주님의 주신 힘과 능으로 능히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은혜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찬송하는 것도요, 은혜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 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이렇게 허탄한 데 마음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요. 연세 드시면은요, 특히 더 그래요. 서러움이요 2배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주름살이 늘어가고요, 자꾸만 요즘에 제가 몸에 자꾸 냄새를 맡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여름 되고 나니까 막 땀이 자꾸 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그 무향무치 이렇게 냄새가 없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깨끗한 여자였거든요. 냄새가 없어요. 안 씻어서도 깨끗했어요. 요즘엔 나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짜릿내 나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의식해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 겉사람이 지금 계속 후퇴해가고 있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자신감이 결여되고, 병이 와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 앞에 가까이 왔음을 느껴야 되고,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젊으면 왜 우리가 있는 자의 여유라고, 젊음이 있으면 아유 냄새나 그러면 안 씻어 그래, 아유 내 씻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연세 드신 분한테 아유 냄새나 그러면 그래 내가 늙어서 그렇다, 이거 사, 너도 늙어봐, 막 이런 생각이 막 부뚝 들어요. 내가 오늘 씻었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서러운 거예요 괜히. 아 진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아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씩 이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은 멀었는데도 체험이 저는 빨라요. 좀 이렇게 숙성했어요. 숙성됐어요. 예, 성숙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전하는데요. 실제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만 이렇게 내가 듣기 싶어 하는 얘기를 듣기 원해요. 그래가지고 고우세요, 좋으세요, 괜찮아요 이 소리는 듣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냄새나요, 뭐 이거 싫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간혹 엄마 아 이게 뭐야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젊을 때 같으면 아이 그래 말다 엄마가 야 오늘 왜 이러냐 주책이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부애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 막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당함이 달라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리 안에 자꾸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이 어떠한 교훈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져서 올라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악해지니까 자꾸 그 말씀에서 돌이켜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허탄한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유 그래서 요즘에 보이시피시라든지 그 다음에 약장사들이 그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를 많이 쳐먹잖아요. 어떻게 쳐먹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유 그렇죠 여기가 많이 쑤시지요. 여기는 이렇게 풀어드리면 돼요. 아유 그래 아우 시원해 어머 엄마 참 곱게 늙으셨다 그러면서 자식은 몇이나 되셔 막 이러면서 집에는 이런 거 있나물 어머 이 기계가 이거 하시면 그냥 내가 아는 할머니가 이걸 하셨는데 세상에 그냥 거뜬해지셨어요. 어머니도 이거 해봐. 자식이 알아줘 뭐가 알아줘. 돈 가지고 갈 거야? 아니잖아 어머니. 돈 없으셔? 자식도 없다 뭐해 여지껏 고생만 했는데. 어머 내가 약장사 같아 막 이러면서 살살 긁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쏙 넘어가게 해가지고 허탄한 소리에 탁 돌아가가지고 저거 안 쓰면은 내가 못 날 것 같아. 저걸 안 사면은 난 효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저걸 안 쓰면 저 사람도 못 볼 것 같아. 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 이래가지고 꼭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막 팬티를 갖다가 막 7만 원에 팔고 막 여기는 무슨 뭐가 나온다 그러면서 자식들 사다 주라 그러고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기들을 많이 부렸었죠. 허탄한 이야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정말 건강해지는 비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비결,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 이러한 바른 얘기들은요 별로 안 들려져요. 지루해요. 아유 졸립다. 그래서 그런데 탁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눈이 탁 띄어져가지고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다가 어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 내 숨에 사랑의 별을 찍고 확실하게 별을 붙여봐 확실하게 붙잡아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따라라란따단 따라라란따단 그러면서 어머 저 아들은 노래도 잘이야 깔깔깔깔깔깔 어디서 그런 거 배웠대 그러면서 거기는 그냥 귀가 짱 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졸려.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고난 중에서도 사명받은 자는요 이러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마지막에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지난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숙제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사도행전 7장을 숙제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 그리고 저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곱씹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귀를 막았어요. 큰 소리로 아! 이랬어요. 우리 딸하고 어렸을 때 놀다가, 암말도 이 사나이하고 딸아이고는 말을 하면 언어적으로 딸이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서로 장난을 치다가 딸이 오빠는 어쩌잖아, 오빠는 그랬잖아,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리고 안 들리고 안 들리고 안 들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 딸은요, 오빠 이래요. 그러면 씩 웃다가 이제 딸아이는 막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이만큼 올라있고 아들아이는 쓱 웃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안 들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로 했느냐면, 이제 창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면서 너의 조상이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요. 그러난 다음에 51절부터 55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너희가 주선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선지자를 박해했지. 의인을 예고한 자를, 의인의 예고를 예고한 자를, 의인된 선지자를 죽였지.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만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가 아까 말했듯이 귀를 막니 소리를 와 지르면서 돌을 어떻게 해요? 던졌잖아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환하게 웃으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받은 것이 복음 전파입니까? 그리하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오래 참으며 열심히 가르치고 경책하고 견책하며 권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열심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고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면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돈을 모으려면 아비가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자녀를 한 사람 키우려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고 다 씻겨서 먹여서 저들이 아플 때 밤잠을 못 자며 가슴을 시려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저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파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실 그 자리, 재림의 때를 믿는 자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앞에 나아가 심판받을 때에 이 핏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전하다가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없고 부족하여 하기 싫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에는 하기 싫다 할지라도,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들을 자가 듣기를 원하든 듣지 않기를 원하든 간에, 저들이 자기의 비유를 마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구하든 구하지 않던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고수하여 보수함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겐 첫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예배자 되었지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저에게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길이 막혀서 그저 이 안에서 있으면 무엇이냐?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합니다. 생수가 이곳에서 터졌어요. 주의 제단에서 터졌어요. 흘러야죠.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막혀서 골대로 딱 막혀서 성도들끼리만, 자기끼리만 내 믿음만 지킨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고인물은 썩은 물입니다. 죽은 물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생명이 번식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수는 흘려 내보내야 합니다. 오래 참고 흘려야 하고, 오직 말씀을 전파하면서 고난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흘려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사는,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요.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그들의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고려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사명을 다하는 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 진리, 오직 생명,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배교하고 이 악한 세상에 본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명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오래 참아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